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좋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김삼성 선교사라고 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제일 유명한 한국의 최고의 기업만큼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김삼성 선교사입니다. 우리 황성수 박사님과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10년 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토마스 왕 목사님이 개최하는 AD 2000 Beyond Movement 대회장이시고 또 그 당시에 Back to Jerusalem의 월드 서밋을 할 때 우연히 만났다가 그때 우연히 만난 그 이유는 알고 있었지만은 만났다가 박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제하고 가시죠. 그래서 비행기표 가서는데 그건 취소하고 다시 사죠.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 같이 상해에서 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자면서 박 목사님 내 몸이 좀 이상한데 좀 진단을 해주시오. 그랬더니 뭐냐고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제가 더 젊어 보이죠. 확실해요. 없으니까 내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슴이 이렇게 쪼여오다가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쪼여오고 지금은 하루에 2번씩 쪼여온다고. 그랬더니 지금 당장 한국에 가서 심근경색 시술 받아야 한다고. 뭔 말이라는지 뭔가 막혀있네. 에이 무슨 지금 LA에 가면 나무가주 전체 지역 G12 컨퍼런스 인도하러 지금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꼴깍 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 믿을 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갔다가 그래도 저는 뭐 사역이 우선이니까 일단 날아가서 LA에 있는 우리 교회 장모님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이렇다고 하는데 신경건세를 하니까 약을 좀 빨리 주시오. 집회 중에 죽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약을 먹고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길병원에 자기 잘 나가는 의사가 있으니까 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가서 바로 시술을 하라고. 그래서 봤더니 바로 열었는데 이 관상동 백세개 중에 큰 거 하나가 딱 막힌 거예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게 뭐 하루에 몇 번씩 가슴을 쪼이고 숨을 못 쉬고 이런 일이 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황 목사가 제 생명의恩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 귀한 사람이죠.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고 건강하게 그때부터 몸을 유지해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더 건강하게 더 이상 스탠드를 넣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 몸의 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테마입니다.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2020년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갱신의 해로 삼아라. 참 저를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약간 소개를 시켜 짧게 저희 사역에 대해서 경력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영적 갱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영적 갱신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12월 한 20며칠 돼서 이 말씀을 주셔서 10개의 시리즈 설교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갱신에 대해서. 저는 1984년도에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82년도에 주님을 뜨겁게 영접해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바람에 신학교를 이렇게 읽더라고. 졸업하자마자 장로회 신학대학 통합청이죠, 그죠? 영락교회 청이죠. 신대원을 들어가서 졸업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독일로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독일 신학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경희대 음대 피아노과 출신이라서 본인도 독일 유학을 가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이나 급히 결혼을 해서 사실은 동항을 갔습니다. 왜? 우리 와이프는 완전 골수 불교 집안인데 성령을 거듭났고 저는 1년에 8번 제사 지내는 장손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또 쫓겨나서 함께
극적으로 양쪽 부모님의 두 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얼른 도망을 간 것이 독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거듭날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거듭나서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다락방 같은 역사가 그대로 제 삶에 개인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앞뒤 주저할 것 없이 yes sir 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는 체질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그래서 독일에서 줄라스을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한 6년 동안의 세월을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다국가 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경건주의자들에 있어서 신학 연구방법론이라는 테마를 받고 박사 학위를 하는 중에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박사학위 이제 논문을 받아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만나가지고 책도 읽고 이제 논문을 써나가는 중인데 또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타로 선교사로 가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만난 분은 은혜교회에 있는 김광식 목사님입니다. 독일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구소령 문이 열려지는데 지금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네 때가 왔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죠?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김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독일에서 유학하는 많은 신학교들을 모아놓고 선교사가 필요하다. 우소련 지역에 지금 문이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페레스트로이카 다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이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다 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음성이 저에게 그대로 직통으로 가슴에 꽂혀왔습니다. 그래서 모임 끝나자마자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당신이 누군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이야기를 나누고는 그러면 한번 다녀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단신으로 아내와 아이 2명을 독일에 남겨두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짐을 싸가지고 2개월 만에 몽땅 옮겨서 이사를 해서 카자흐스탄에 들어간 것이 1990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한 명을 데리고 교회 사역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거 다 이야기하는 끝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데리고 아파트에 엔지인을 데리고 시작해서 약 6,000명 되는 성도들을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순전하게 정말 한 명도 빠지고 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아파트 안에서 한 명 데리고 시작한 것이 50명으로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조선극당이라는 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200명, 300명 될 때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장소를 옮겨서 나중에는 2,000명, 3,000명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직접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고 그것이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져서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 귀신들이 많이 떠나는 저를 보세요. 신사적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뭐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거죠. 다 체질을 상실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쫓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하는 교수님하고 친한데 한번 만났더니 워크샵에서 조지 오티스의 이야기라고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 만든 거 있죠. 그분하고 같은 워크샵 리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의 이야기를 했더니 이 조지 오티스의 이야기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베스트 김 당신 나라는 축사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왜냐? 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의 악령의 분출과 그분이 이야기해요. 악령의 분출과 한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일강 지역, 그 다음에 저 남미의 잉카 지역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당신이 사역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와 신장성이 만나는 거기에 우랄 알타이라는 알타이 자치공화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역이 전 세계의 샤머니즘의 본처구라. 우리 한국 민족이 우랄 알타이 어종이잖아요. 그지? 거기에 가면 우리가 먹는 마늘이 거기서도 마늘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라.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질이 좋은 녹용산지. 녹용을 제가 많이 먹어서 젊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악령의 본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의 시베리아 지역과 그리고 이 중국 신장성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지역에 악령의 역사가 아주 강할 것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만 책을 한번 소개시켜 주어서 그 책 이름이 힐링, 프란시스 맥너트라는 사람이 쓴 힐링,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치유라는 책으로 번역했는데 그 책을 제가 사가지고 저는 좀 성격이 꼼꼼합니다. 고시공부 하던 실력으로 책을 독파를 하고 책대로 그대로 실습을 해서 귀신 잡는 특공대 5팀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축사 사역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귀신 들린 정세가 있는 사람, 또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 금요철에 올 한 해 동안 1년 내도록 귀신만 쫓아낸다. 선포를 아예 했습니다. 선전포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알마타 안에 어떤 때는 한 5명이 쭈르륵 앉아있는데 울긋불긋하고 화장을 하고 뭐 옷이 완전히 좀 무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찾아와서 실제로 무당이었어요. 무당들이 저한테 한 수 배우려고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담긴 모든 본문만 뽑아내가지고 치유와 축사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 메시지를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만 전하면 귀신들이 꽥꽥꽥 거품을 불고 넘어지고 예단 법석을 따르고 그럼 우리가 준비해놓은 귀신 쫓는 특공대, 귀신 잡는 특공대 한 5팀을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달랑 들어서 2층에 있는 영적 중환자실로 옵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한 1년쯤 하고 나니까 제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의사 중풍이 절반이 왔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보니까 이 축사 사역의 한계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도 그 심령 속에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다시 귀신들이 돌아와서 축사받은 사람이 분명히 나았는데 완전히 바로져졌는데 저것이 또 귀신이 들려서 오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 해부터 축사 사역은 계속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 학교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제가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정상적인 부흥을, 그런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부흥을, 밸런스 있는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몇십 명에서 몇백 명, 그 다음에 2,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한 200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2000년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실크로드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중앙아시아의 영적 기상도를 변화시키고 중앙아시아에는 탄 나라들, 주로 실크로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안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부흥을 가지고 오기 위한 중보적인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허가를 받아서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이 오픈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약 2만 명이 들어가는 오픈 스테디움에서 3박 4일 동안 이런 집회를 열어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봐야 알마타 안에서 10,000명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친척들도 내려오고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에서 차트 비행기를 2대를 대신해가지고 중부자들이 날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 집회를 열고 난 대성공이었어요. 첫날은 회개의 날, 둘째 날은 화해의 날, 세 번째 날은 축복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러시아 민족에게 엄청나게 상처받은 가장 민족, 고려인들, 그 이외의 모든 민족 그룹들이 서로 화해케 하고 그리고 그 화해된 열린 마음으로 이 나라 자체를 축복하는 그런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경찰이 600, 700명이 스타디움 전체에 풀렸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장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게 이런 것을 준다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지금 막 1991년도에 역사상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저는 그 1990년도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가 로비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의 허가, 알마타 시장의 허가를 받아내가지고 하루 전에 허가서를 받아들고 이 집회를 열었어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난 걸 우리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상군이에요. 그라운드 트룹이에요. 에어포스가 아니고. 사역의 비유로 하자면 육군이에요. 육군은 치고 들어가서 땅을 밟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공군은 에어포스는 중보기도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언적 사역자이고 중보자인데 그들은 그저 기도로서 지원을 해주지만 땅을 밟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중보기도를 많이 해도 지상군이 안 들어가면 그 땅은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상군 총사령관입니다. 저는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지 부시 아버지가 이라크를 공중전으로 제압을 했지만은 이라크는 여전히 그 상태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들 조지 부시가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이라크를 변화시킨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육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나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나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중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둠의 영은 장악한 것 같은데 자, 아직 지상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또 저하고 지난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전 세계 지금 아주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저하고 아주 친해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실크로드 페스티벌 중보대회는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 중보대회 때문에 과연 중앙아시아의 영혼이 구원받고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이 중보대회 한 번으로 이제는 추수가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그냥 보고만 전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또 한 분 중요한 분이 있는데 캐나다의 큰 빅교회라고 토론토에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에 1년간에 감금되었다가 이제 풀려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죠. 이분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이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 CCC 강사를 했었는데 여름 캠프, 썸머 캠프에 보통 5,000명, 10,000명들이 주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립니다. 구세대는 이미 늦었다. 때가 없고 전통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이게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사고가 너무 올드 스타일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두려워해. 회사도 그렇고 이런 공동체도 그렇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영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청년 세대는 항상 새로운 신선함을 가지고 또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역시 한국교회 전체의 어떤 갱신의 바람을 가져온 신선한 목회자를 지금 아주 주도적인 목사님들도 그 당시에 목하는 목사님 다 살아계실 때였으니까 이런 분들 다 결국 이런 선교단체 출신이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저는 감이 왔습니다. 오케이,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았네.
실크로드 청년 페스티벌을 제가 10년 동안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던져서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목표로 세우고 매년 여름마다 5,000명을 모아서 몽골 울란바토르부터 중국 신장성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터키 요 지역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이 모든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만 이 선교사님들도 너무 형식화돼요. 그래서 현지인들만 모아가지고 해마다 7월 마지막 주에 방학 때니까 7월 마지막 주에 5,000명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800명, 두 번째는 1,500명, 세 번째는 2,000명, 네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5,0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먹여주고, 전부 재워주고, 항공비도 주고, 버스비도 주고, 몽땅 무료로. 그러나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던진 메시지는 백투 제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백투 제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게이트 시티의 중요 도시 안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백투 제루살렘입니다. 나는 구체적인 걸 좋아하지 추상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비전도 구체적인 비전을 좋아하지 적당히 자꾸 추상적인 것만 던져서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2010년까지 10년 동안 5,000개의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자 하고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매년마다 5,000명이 모인 거죠. 현지 젊은 세대들이. 사람은 비전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황승주 박사님도 이런 비전을 가졌으니까 대안학교하고 뭐 이놈하고 공동체를 막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비전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비전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고 사랑은 사람을 묶어주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교회는 군대와 같아야 되고 또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군대와 같다면서 비전을 향해서 물을 가리지 않고 몸을 던져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교회에 된다는 의미이고 가정과 같은 교회라는 것은 완전히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이 머무르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쉴 수 있는 공동체. 아멘. 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 그러나 비전이 결여된 사랑의 공동체는 매일 앉아서 그냥 서로 위로하고 서로 좋고 뭐 그것만 하려고 그러겠죠. 비전만 너무 강하다 보면은 사랑이 결여돼가지고 너무 메마른 가운데 일만 하다가 지쳐서 넉다운 되어버리겠지. 이 두 가지가 잘 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000개의 교회 개척 실크로드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웃기만 하시네. 가능하든 안 하든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비전을 던졌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구체적인 비전, 교회 개척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이고, 교회가 무엇이냐는 개념 규정부터 전환되었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가정교회도 포함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기치 슬로건을 내걸고, 그리고 이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2001년도, 2002년도 매년마다 집회를 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손들어라 했더니 그 5,000명 중에서 약 50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다시 두 차례, 처음에는 3차례였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주 연속 인텐시브 코스로 1년에 3차례 교회 개척학교를 열어준다. 배울 사람은 다 와라. 또 다 공짜로 했습니다. 자, 뭐 선교지니까 또 타스켄트,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는 한 달 월급이 50불도 안 되는데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짐은 우리가 지자. 우리가 한번 뒤집어 쓰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2007년도까지 해서 500명의 교회 개척자를 매년마다 훈련을 시켜나갈 것이죠. 그 결과 몇 개 교회 세웠을까? 600개 교회 개척했습니다. 10% 조금 넘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목표 설정을 세웠고 또 그들은 따라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5,000명이라 말씀하시는데 왜 600개밖에 개척 못합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주님께 가서 저도 물어볼 작정입니다. 2007년도에 그때 실크로드 페스티벌은 중단되어졌습니다. 왜냐? 제가 너무 강력한 스포트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돈 스포트가 아니고 미국 상원 의회인가 이런 분들이 저희 집이 또 이제 영주권을 영주권도 그냥 신청은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가지고 다 받으라고 그래서 대사관 갔더니 도장 찍으라 해서 도장 찍었더니 영주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은 다 반납해버렸어요. 왜냐면 한국 패스포트가 제일 선교하기 좋으니까. 귀찮잖아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반납해버렸어요. 근데 또 한국 패스포트 남겨놨더니 또 한국이 또 영어야 엉골이 돼가니까 골치는 아프지만 아무튼 anyway 그건 뭐 다른 이야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쭉 개척해 나갔습니다. 2007년도에 됐을 때 저를 미국 스파이라 아메리칸 스파이라 하는 명목으로 KGB가 우리 교회를 침입했고 그때부터 초신자들까지도 KGB에 불러가지고 3시간 4시간 취조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겼고 2011년도에 결국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되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추방되어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2000년도부터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선포한 것이 나는 제2의 고향이 카자흐스탄이다. 내가 33살 때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저를 부르셨고 이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명을 바쳐 목숨 바쳐 죽을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제2의 수도입니다. 내 젊음을 다 바친 곳이다. 그런데 기도 중에 내가 느끼는 감동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떠난다고 무슨 소리냐고 다 그러니까 감동의 하나님이 이상하게 더 기록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카자흐스탄에 나가게 되면. 그리고 더 기어서 나가면 틀림없이 이스라엘로 가게 될 것 같다. 이스라엘 가고 난 다음에는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이스라엘 사역을 하든지 아무튼 그게 나의 마지막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느껴진다. 난 뭐 예언받았다, 환상받았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껴져요. 느껴져. 그걸 7년 동안 계속 반복했는데 결국은 2007년도에 그런 일이 터지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떠나야 됩니까? 왜냐하면 2001년도 시작해서 저희 아내와 함께 만날 한 이야기가 그 당시 한 2,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2,000명이 내 한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장 안 하네요. 그러면 이와 같이 똑같은 교회를 다른 나라에 세우면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더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매어 달리듯이 이제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상당히 우리 교회에서 엄청 배정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도요타 렌즈 크루즈에다가 BMW 새 차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성도님이 저기 렉서스 4.9동짜리 4,000C짜리 그냥 선물하고 집도 100만 불짜리를 선물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골프도 평생 회원권 가지고 있고 선교사가 타락했지 이제 내가 타락할 것 같더라고. 저는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가슴도 그렇고 너무 안 좋네요. 하나님 골프장 옆에 공기 좋은데 집을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하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발설을 한 적도 없어. 진짜 농담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 덕으로 살게 해주시더라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근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이거 어차피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거고 내 인생 사는 동안 내 힘이 있는 동안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 내 삶이지 이런 것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닌데 아닌데 그러고 기도하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어라.
근데 계시면 아이들까지도 붙여가지고 따라다니네. 북쪽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또 한 선교사 현지 담임 목사가 있는데 우리 같은 은혜교회 거기는 애들이 막 켄시비가 따라와서 나중에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이러니까 우리가 엄청 불안하잖아요. 애가 자매기 자고만 죽이시면 4명이에요. 재혼 안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둘만 남아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2011년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가족 전체를 아이들은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보냈는데 아이들은 미국 살기 싫을 때 카자흐스탄 돌아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데려왔더니 비자를 또 안 주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비자를 안 줘. 학교를 못 다니게 할 수 없이도 부산으로 보내서 국제학교를 다니게 했네. 그리고 6개월 지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터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터키에 도착하는 날 저희 사모가 저에게 똑같이 이제 됐다 나오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든지 몰라요. 그래서 2011년도에 터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터키에 우리가 센터를 하나 빌라를 큰 거를 2개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를 센터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우리는 아랍 지역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대로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수르에서 애국으로 가는 대로를 내가 열어놓겠다. 왕의 대로입니다. 킹스 하이웨이.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그 킹스 하이웨이 간판이 딱 붙어 있고 거기를 우리는 해마다 걸으면서 청년들과 함께 왕의 대로 비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아랍의 회복을 허락하신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아는 사람들 크게 아멘 하는데 왕의 대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먼저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의 리더들이 또 1세대 리더들이 전부 따라 나오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는데 우리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터키로 따라붙고 요르단으로 따라붙고 지금 그래서 이제 요르단에도 터키도 우리 카자흐스탄의 현지 사역자들이 나와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11년도부터 터키로 나왔고 터키에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우연히 한 총장님을 미국 출신 유대인인데 그분이 이르는 홀리랜드 유니버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유일한 개신교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전신학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실전신학을 담당해달라. 다 교수들은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유명한 사람들인데 좋은 차서 저는 제대로 졸업 안 했잖아요. 물론 조그만 이런 신학교 좀 마치긴 했지만은 학위 없는데 학위가 무슨 상관이냐고 겸임 교수로 와달라고. 우리에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많은데 실천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딱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내가 가주마. 그래서 한 3년간도 한 4년간 예루살렘에 살다가 물가가 보통 비싸야지. 한 달에 렌트비가 $10,000가 넘어가. 그래서 한 4년 버티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사표 쓰고 나오니까 사표는 수리 못하겠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인텐시브 코스라도 해달라. 집중 코스라도 와서 한 2주간 해주고 나가고 안 되겠냐. 그래서 오케이, 그걸 제가 하겠다. 나도 타이틀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홀리랜드 유니버시티의 교수다 그러면 듣기 좋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이후에도 우리 수제자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6개월 만에 우리 수제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가진 거 다 전해줬잖아. 이 안에 선교의 영도 있고 제자와의 영도 있고 우리 교회는 제자화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다. 네가 딱 적격인데 왜 못하냐? 중압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목사님이 비전을 던져서 교회가 이만큼 이끌어졌고 저희들은 순종해서 따라왔지만 목사님 하는 비전을 다시 더 던지면서 이끌는 것이 도저히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돈은 나한테 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도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전히 담임 목사입니다. 선교 지원비는 우리 교회에서 다 해줍니다. 아무한테도 지원받는 데 없습니다. 카자흐스탄 우리 교회가 여전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쭉쭉 해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인생의 사역에 있어서 참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민감하라. 저는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첫 번째 설교하는 전 세계 어느 교회든지 처음으로 초청받으면 주일 예배든지 금요체라든지 부흥회든지 첫 번째 설교는 성령님께 민감하라. 올해 성령님께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민감하게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놓으세요. 제 이야기 재미있죠? 네. 제 책을 사서 읽으세요. 네이버에 김삼성 치면은 제 책이 한 10권 정도, 주로 강의집이지만 아주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영적 가라만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책을 팔기 위한 그 책 수만 권이 팔렸기 때문에 거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한 25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270페이지가 2018년도 정도까지의 저의 사역을 만남부터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한밤에 그냥 다 읽어버렸다고. 그 정도로 재미있는 책이에요. 영적 가라반, 네이버에서 치시면, 김삼성을 치면 네이버에서 항아리 쇼라는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절기에 관한 유대인의 절기 7개, 그것을 제가 한국인으로서 제가 그래도 절기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말세에 관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아주 명쾌한 강의를 한 것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 두 책은 반드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성령님께 민감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다니는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 생애의 모토이고, 이 모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제 생애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살았더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 안에 소원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소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은 전부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건지 저건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지 않고 형제와 자매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불안감이나 혹은 잘못됐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일단 순종합니다. 너무 계산 깊게 들이지 말고 내 능력도 너무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딱 주시면은 아멘 하고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다. 개런티한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주신다. 독일 가고 싶은 마음,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 나를 카자흐스탄 부르시네. 아멘. 10%더 청년 페스티벌을 10년 동안 하라. 또 아멘. 40일 금식하라. 아멘. 금식했어요. 1995년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40일 금식해버렸습니다. 하라 그랬어.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건축하라. 96년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돈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빚 하나 없이 다 지게 하셨어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한계를 짓지 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꼭 꿈과 환상으로만 보여줘야 되느냐? 대개의 경우에, 저의 경우에는 이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서 2장 13절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선한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의 키인지도 몰라요. 그걸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면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가 와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여러분 삶에 영적 갱신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에 만족 없을 겁니다. 나 알아요. 얼굴만 봐도 만족 없어요. 뭐 형식적이고 답보적이고 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막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뭔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사람 많을 거야. 맞아. 해답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올해 그것만 붙잡아도 여러분은 수지 맞을 거예요. 강사비를 얼마나 줄지 몰라도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여러분의 심령에 이 다이나마이트적인 폭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비결은 뭐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탁 두드리는 이후로 지금까지 울렁거리는 말씀인데, 내가 지혜가 길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시장 거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상생활에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피곤해서 이거 다 무시하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도 해야 될 거야. 나 바빠서 안 돼. 아들아, 올해는 새벽기도 좀 더 해라. 아이씨, 농담하십니까? 너무 힘든데.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인데 온갖 가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결국 그 음성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때가 다가옵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갱신하기 위해서 제가 느낄 때 한 3번 정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죽을까봐 도망을 가서 외삼촌 바단 아람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야비한 자, 하여튼 속이는 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속이는 자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입니다. 실컷 뿌려먹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참치당한 거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참치당한 세대.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잖아, 지금. 반대로. anyway. 자, 이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생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 베델에서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돌배를 하고 잠을 자다가 그 현장에서 하늘의 사닥대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돌이
하나님 성령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12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을 진짜 거듭나서 만났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을 향한 어떤 비전, 부르심, 그런 것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받아본 사람 없어요? 사쿠라신 잠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저는 거듭난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원하신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소원과 감동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주 박사는 그렇게 해서 이만큼 인구된 거예요, 사실. 나는 방송주 박사님이나 뭐 다른 이런 유명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때 그 생의 비전과 부르심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적당히 창조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은 하는데 응답은 없었어. 참 신기한 일이야. 야곱은 그의 생에 굉장히 귀중한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생애의 비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양떼를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온갖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는 이것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뭘 위해서? 그때 만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한 부르심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갱신시켜주기 위해서 세 번의 기회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31장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방도주한 야곱을 쫓아갑니다. 애 두 명에다 첩 두 명에다가 와이프 둘에다가 첩까지 거느렸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한 명도 다루기 힘든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으니 얼마나 갔겠어요. 라반이 그냥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막 쫓아갑니다. 3일 길을 거쳐서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라반이 막 야단을 치면서 너 어떻게 해서 마치 도둑질 하듯이 내 딸을 훔치고 내 손자들을 훔치고 도망가느냐, 뭐 이러면서 왜 또 내 드라비만 훔쳐가느냐. 라헬이 훔쳤지만 야곱은 몰랐죠.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야곱이 역정을 내면서 내가 뭘 훔쳤느냐, 20년 동안 죽도 먹이는 당신 나한테 준 게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야곱은 겁이 났을 거예요. 라반은 벌써 사람을 데리고 군사를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놓아준다. 그러나 이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언약을 맺자. 네가 여기를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 그만큼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야기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입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지구나. 기회를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을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머리가 있습니다. 왜?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 다가올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로서 영적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이렇게 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라반과의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온다. 야곱을 마주 대하여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겁이 더 끝났습니다. 20년 전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일 때문에 앙심을 품고 나를 죽일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두 여종에게 빌하와 실바에게 낳았던
아들들과 그 여종들을 앞세우고 거기에 선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레아, 그죠? 큰딸, 와이프, 그 레아와 아이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아이들, 차례대로 한 진씩 보내는 거야. 선물을 항상 앞세워가지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하여튼 지방식대로 살아. 에서가 아마 그걸 보고 감동을 받긴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마음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야곱강을 건너가지 못한 채 거기에서 마음을 세우고 다 보내고, 야비한 인간이 다 앞에 보내고 자기만 뒤에 있는 거야. 자기라도 살아나고.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치사하고야 치.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또 사용하시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출교시키잖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야곱은 혼자 앉아서 야곱 거기서 밤이 맞도록 실험을 합니다. 천사와 실험을 해서 결국은 천사가 야곱의 환도표가 어디에요? 난 아직도 잘 몰라. 여기에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의사 계세요? 하여튼 뭐 환도표예요. 하여튼 환도표가 붙들어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환도표를 먹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리고 결국은 그의 기도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는 마음의 중심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이놈 됐구나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의 고집스러고 속이는 성격이 드디어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아주 붙들어 매어 달리는 성격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야곱의 기도를 드리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두 번째 장벽을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라반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 우리 옆사람 이제 나올 때 됐잖아. 자꾸 그렇게 계속 살래? 여기 보세요. 이제 나올 때 됐잖아. 이제 그렇게 미적미적 아직도 살 거야. 자신감이 없이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지. 두 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달한 장소가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얘들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에 있고 세겜은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갔나 밑으로 갔나 올라갔나 저는 좀 고민이 되어지는 사건이지만 아무튼 anyway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세겜의 추잡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35장이 나옵니다. 야곱은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여동생 디나를 주행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르우벤과 레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번개합니다. 야곱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들과 조약을 서로 맺자고 하니까 야곱은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 대신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이 통합하면서 평화롭게 살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르우벤과 레아가 가가지고 이 할례 받아본 사람 남자들만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을 틈타가지고 르우벤과 레위가 칼을 들고 다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비백사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를 죽이겠다.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두려움이 왜 이런 소리야.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따라잡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뭘 위해서? 영적 갱신을 위해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돌아와라. 내가 처음에 너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처음으로 나에게 말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만나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래서 35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네가 네 형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를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지금 회복을 시켜주시는, 갱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갱신. 따라합시다. 야곱의 삶의 갱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헛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오셔서 또 문을 두드리셔.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귀걸이, 목걸이, 모든 우상에게 시장하기 위해 들여졌던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의복도 전부 갈아입고, 쉽게 말하면 정결례식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고 우상과 연관된 것을 싹 끊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준 약속대로 내가 너를 번성케 해 열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비전을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비전 갱신. 이 비전 갱신을 통해서 야곱의 삶의 새로운 갱신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이런 일이 없었는지 한번 보시죠. 시간만 되면 그룹 토익 시간도 좀 주고 싶은데, 저는 새벽 기도에도 그룹 토익 시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 전하고 당신의 삶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 가운데 나누거라. 그래야만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갱신을 원하십니다. 이 갱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의 회복.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이 무엇인 거 아니?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면 귀신을 쫓는 기름 부음, 치유하는 기름 부음, 말씀을 잘하는 기름 부음, 뭐 이런 것만 기름 부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기름 부음이 뭔가 하는 정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받는 거는 좋아해요. 기름 부음이 뭔가? 저의 정의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저의 정의입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을 매일 새벽 기도 때 주일 설교처럼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3번 뱅글 돌았습니다. 나중에 보고 싶은 카이로스 TV 혹은 김삼성 청문 나중에 성경 전체의 한 장을 12분에서 15분짜리 해가지고 핵심만, 본문 이야기만, 군더더기 없이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곧 나올 겁니다. 막 터져 나올 겁니다. 매일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 생명이 내 안에 흘러야만 죽음이 떠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두움의 생각,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엄청 중요하네요. 사람들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하게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그런 것이 기름 부음이라 생각하는데, 기름 부음이란 뭐냐? 잘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가 부르는 사람에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어떤 성령의 역사냐? 어느 때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시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역사다. 두 번째는 내게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에 순종할 때 오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두루마리를 주시니까 두루마리를 이사야 61장을 펴가지고 이렇게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면서 보로된 자를 자유로 얻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보내심을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름부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 기름부음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긴 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영적인 것이고 성령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확 열어놓는데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런 기적 맛보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러시키는 그릇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갱신을 통해서 야곱처럼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델로 돌아가면 기름 부음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기름병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올리브. 무슨 말 있으면 기름 바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병난자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라고 했으니까 장로들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착각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그게 얽매이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아론이 기름을 실제로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이전 선지자가 다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니느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을 들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기름 부음이 없어. 큰일 났어. 아이고 오늘 기름병을 잊어버렸는데 큰일 났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바울 기름 한 번도 안 받았어. 기름을 바른 적이 없어. 누가 발라준 적도 없어. 근데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찬 세계였어. 동의가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말씀 안 해주시고 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라 하고 12장 4절에서 딱 나옵니다. 순종하는 순간 그의 생애는 기름 부음이 시작된 거예요. 제 말이 뭔지 알겠어요?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뺏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큰일 났습니다. 여단 났네 이제. 마누라 빼앗겼네.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고도 집에 있다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십니다. 너는 남의 철을 빼앗았다. 네가 죽을 것이다. 저는 아무 그런 의도 없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신사람이. 그래도 기름 부음은 임했어.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까지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째서 이랬느냐? 아니 내가 두려워서 사실 그랬다. 사실은 내 누이도 맞기는 맞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금과 은과 재물을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고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가는 곳마다 기름 열려집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나가면 승리가 찾아옵니다. 318명의 집에서 기름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에 아랍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의 싸움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롯을 구출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13장 14장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에는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했느냐? 누가 가서 기름을 부었는가? 한 번도 부은 적 없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넘쳤어. 왜?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그 첫 발걸음에 하나님은 기름을 이미 부으셨어요. 그의 생에. 모세에게 누가 기름 부었나요? 안 부었어요. 그러나 그가 내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정박 뿌리 흐르는 땅으로 끌고 가라, 데리고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손들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그때부터 리더십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유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바울, 비록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서 직가라는 스트레이트 직가 바른 거리라는 그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나니아 그 사람이 안수하에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쏟아졌다 했지 기름을 부은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그 순간에 그 일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는 그날부터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까지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넘쳤다는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기름 부음이. 제가 뭔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영적 경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돌아가서 순종하는 순간부터 없어졌던 기름 부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경신은 시작되어진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 적당히 살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속에 소원을 주셔서 부르심을 주십니다. 부르심 거절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 가운데 점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자리한테 하고 침도 맞고 수고 많으신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도 있고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뭐가 있을까? 대충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좋은 답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사랑의 공동체다운 답입니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많이 살펴보았을 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기름 부음으로 넘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패션입니다. 패션. 열망입니다. 추진력이 있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다가도 피곤해도 이 일을 한다면 벌떡 일어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패션, 열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맥스웰 커피 말고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분이 전 세계의 큰 회사들과 교회들과 다니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영적, 사회적, 사업적 리더들을 만나보았을 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패션이더라. 열정이 살아있더라. 안에서 이글거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말의 표현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학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안에 이글거리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파이어, 열정.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열정 때문에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더라.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결국은 일을 성취하고 말더라. 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경우는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열정을 개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열정을 개발합시다. 어떻게 열정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 다음 테마. 지금 4번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줄여서 지금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매년 초에 한 10개, 15개의 주제를 하나 딱 정해놓고 성도들을 이끌어냈는데 지금 5번째까지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마쳐요.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열정의 회복이 내 삶의 갱신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의 회복이 기름 부음의 회복이요, 열정의 회복이 내 삶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있는 사람 말뚱말뚱 보지 말고 답도 좀 해봐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이거야. 한국 사람들은 물으면 강사들도 안 쳐다보고, 근데 똑바로 쳐다보면서 답도 안 해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한국 사람의 특징은 질문만 던지는 순간 고개를 딱 숙이고 절대 눈을 안 마주쳐. 유대인들은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문을 딱 던지면 전부 다 100% 한 명도 전부 쳐요, 손들어요. 그래서 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몰라요. 그렇게 하더라도 손을 들어요. 부모들이 뭐라 그런지 알죠? 너 하라. 우리는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 기가 따갑게 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학교 가면 선생님이 질문 많이 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질문은 그 사람의 상상력을 펼치는 길입니다. 사고를 확대하는 길입니다.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터키 나가서부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킨 사역에 청년들에게 세계관을 변화시키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아니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역하다 터키 아는 사람 누가 있고 청년들은 아는 사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주님 청년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G12 컨퍼런스를 50회 이상 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거의 다 지나갔어요. 목회자는 다 지나갔습니다. 제 컨퍼런스. 그 몇몇 교회들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리 청년들을 보내줄 테니까 우리 청년부를 좀 살려야 되는데 지금 다 폐실 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 좀 살려주십시오. 오케이, 잘됐다. 여러분 1년간 보내라. 휴학시키고 1년 보내고 졸업한 사람 보내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1년 직장 휴직 내고 사표 내고 1년간 보내봐라. 그럼 인간 개조시켜서 보내줄게. 그래서 실제로 1년간 12명, 터키에서 12명, 요르단에서 12명. 그래서 3개월마다 갔고, 왜? 비자를 못 받으니까. 요르단에 우리 암만의 센터가 있어요. 100만 불짜리 센터가. 터키에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살고 스위치. 또 3개월 뒤에 스위치. 또 한 번 스위치. 그러면 이제 한국 돌아가면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 뭘 하느냐. 카이로스 트레이닝이라요. 카이로스 트레이닝 센터. 웹사이트도 없고 우리는 그냥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청년 세대를 준비시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카이로스 트레이닝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가지고 토론만 합니다. 설교 듣게 하는 게 아니고 본문 딱 읽고 마가복음 1장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본문 자체가 쭉 읽어보면서 첫 번째 이해 안 가는 건 무조건 질문해라. 무슨 질문이든 듣자. 두 번째 본문 자체가 말하는 거 있는지 이야기해봐라. 본문 자체가 말하는 게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며칠까지 뭘 말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단락부터 해봐라. 세 번째 이걸 네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래? 요러기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왔는데 이것들 보니까 하나도 거듭난 놈 없어. 다 사쿠라 신자들이에요. 확신도 없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물으면 정답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겸손한 척. 근데 속에는 시커멓게 들어앉아 있어요. 생각이 아주 반항적이에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이해갑니다. 오늘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배워나가면서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성경 거의 절반을 다
토론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말, 나중에 한 6개월 지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못 믿겠다 이거야. 엄마가 교회 가자 해서 할 수 없이 많이 다닌다 이거야. 그러나 나는 솔직히 그런 체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 이런 걸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나 그거 듣고 싶은 거다. 계속 이야기해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자체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한 9개월 지나고 나면 해가닥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 인생 하나님밖에 없구나. 풀타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한 100명 정도 지금 배출해놨어요. 그래서 오는 교회들마다 청년부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벌써 선교사를 하고 한 4명은 벌써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카자흐스탄에 6,000명 교인 남겨두고 나와가지고 10명도 들고 그러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더 보람이 있는 거 있죠. 우리 카자흐스탄의 사역자들은 지난 10월, 11월 2달 동안에 뭐 했는 거 아니? 일주일에 한 팀씩 7명, 8명이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타에서 한국을 날아옵니다. 7팀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한 팀마다 7명, 8명. 왜냐면 제가 기아 카니발 차를 가지고 있는데 11인승을 개조해서 9인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걔들을 데리고 하동에 저희 멘토링 하우스라고 저희도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멘토링 하는 거예요. 리더들만, 목회자들만. 우리가 세운 지교의 목회자들 60명이 왔다 갔어요. 일주일 내도록 같이 맘먹고 새벽기도 하고 같이 성경 읽고 토론하고 설교시켜보고 설교 멘토링하고 그런데 사역에 대한 멘토링하고 부부관계에 대한 멘토링하고 요게 진짜 G12더라고. 예수님 12지자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라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고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다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사회 속에서 좋은 건물에 1시간 15분짜리 예배 딱 드리고 그 길어지면 시계 쳐다보다가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형식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착각을 해. 10의 1조까지 들었다면 지가 대단한 줄 착각을 해. 기본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문제가 옆으로 빠졌는데 기름 부어 열정을 회복하는 길이 뭘까?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이 가는 것 외에 다른 기도가 없어요. 해보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가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시간을 정하며 장소를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열정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이걸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열정을 일으키는데 시간은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와 말씀은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외국 노동자들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카자흐스탄 알마타 우리 교회에서도 나온 사람이 셀리드만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셀리드가 1000명이 넘는데 100명이 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한국 왔다 갔다 카자흐스탄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관리를 못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왜? 돈 벌라고. 여기는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쉽게 벌거든. 카자흐스탄은 아무리 뼈밖에 해도 500불밖에 못 벌거든. 그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우리 한국의 도시마다 가장 은혜교회 세우자. 가정교회 시작해야 되겠다. 이유는 2, 3년 일하고 돌아가면은 여기서 돈 맛을 들기 시작하면 술 마시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공동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을 묶어주는 작업을 이제 인천에 가정교회 하나 지지난주에 가서 세우고 그 다음에 내포 신도시라고 또 있습니다. 서산 가까운 곳이죠. 홍성 옛날에 그 옆에 거기에 또 우리 교인들이 또 맹공장에서 다 모여 예배드리고 가정교회 오늘부터 시작. 내 말씀은 매일 메시지로 음성과 비디오로 간다. 받아라. 매일매일다. 또 서울 지역에 또 하나 세우고 지금 하나씩 세워나가고 있어요. 지금 거짓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독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좀 나았어요. 여러분은 행운인 줄 아세요.
그래 12월 23일인가 주일인가 22일인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빛의 자녀 교회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빛의 자녀 교회 이름이 김형민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예, 남편은 저 하늘 비전 교회라고 교인이 10,000명이야. 근데 나는 사모 신고 청년 사역하라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청년교회 개척한다 해가지고 건국대학에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깡통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1,000몇 명이 모여요. 이거 완전히 따로 사역하는 거야. 두 분이 관계 안 좋으냐? 아주 좋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 그 며느리예요. 하나님의 청년 사역을 위해서 애기 낳는 것도 그거였어. 정말 야무진 분이야, 야무진 분이야. 제가 그 새벽 기도에 새벽 저녁 22일 날 올라간다고 하니까 혹시 선교사님 절 아시냐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와서 집회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22일 날 가긴 가는데 하루 종일 우리 가장리들 가정교회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다음은 미루죠. 아니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죠. 새벽 기도로 한번 하면 됩니까? 예. 허락을 다 받았단 말이야. 이분이 머리가 좋으셔. 1시간 뒤에 다시 전화하고 에이 오시는데 뭐 하루만 하시겠냐고. 새벽 기도만 하시겠냐고. 아침 저녁 연속으로 3일간 해주시죠. 크리스마스인데요. 난 크리스마스 메시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은혜들 거. 담임 목사님도 잘 하실 건데.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전도고 영혼권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는 선교사님까지 다 풀어놔 주세요. 당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스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은혜 엄청 받았어요. 새벽 기도에 그것도 뭐 정말 건물 뭐 초라한데 2층을 빌려 건국대학 앞에 한 칸에 한 6, 700명 들어가겠더라고. 거의 2칸 위층에서는 스크린으로 보고 또 그 위에 성수성전이 또 따로 있어 하고 또 무슨 위에 성전이 있고 이래가지고 막 새벽 기도에만 교인이 매일 새벽 기도에만 절반 이상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애들까지 다 되네. 1,000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물었어요. 간사한테. 매일 이렇게 하냐? 매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우리 사모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8살 난 아이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8살 난 아이가 새벽 기도하고 나오면서 자기 친구한테 야, 나 힘들어 죽겠다. 근데 왜? 집이 너무 멀어갖고 다니는데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그 친구 8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게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야지. 교회 옆에 안 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 어린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전부 엄마하고 같이 교회 와. 아버지하고 같이. 매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 아예 습관을 들여놨어. 그래서 목사님, 김영민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내가 목회를 해봤고 선교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 진리인 줄 내가 알고 있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목사님 아시네요. 이 영적 분위기를 끄집어내고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분은 어떤 분인가 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양가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분이더래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한 거야. 그리고 성령까지 받아야 된다. 주례상에 내려가고 성령 받으라고 한수까지 했네. 일부 사람들은 뭐지 이게 무슨 결혼식이냐 하는데 이 두 분이 양쪽 부모가 다 성령을 받은 거야. 그날 춤을 추고 막 서로 껴안고 야단 법석이 벌어진 거야. 식당에서 밥 먹다가 서브하는 분이 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다가 탁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성령 세례 받게.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에이 너무 좀 예의가 없고 너무 문화적인 게 아니다. 이런 생각 들죠? 솔직히.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급박감.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확신. 이게 볼 수 있는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벽에 부르짖는 일,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상고하는 일을 생활화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터전으로 깊이 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설금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안 죽어요. 설금 죽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재밌기도 하는 사람 소리 지금 흔들어봐요. 우리 교인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교회 5년 동안 다닌 사람 손들어봐요. 10년 다닌 사람, 20년 다닌 사람, 제일 위험한 인물들. 당신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어. 어떤 면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 솔직히 합니다. 깨어있자. 어쩌면 내 책임이야. 만약 새벽기도에 성도들이 안 나온다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집스럽게 매일 성경 한 장을 강해를 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허락을 아직 안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기도하는데 자꾸 허락을 못하겠대. 나이가 들어가니까 마누라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데 내가 어떤 때는 그래요. 당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화를 해보자. 뭐가 두려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유튜브 시작하자. 카이로스 TV라고 만들어놨다. 지금 올려야 된다. 나는 청년 세대가 관심이다. 얘네들이 20분 넘어가는 설교는 안 들어. 15분 넘어가도 안 들으려고 그래. 12분 안에 끝내는 설교를 지금 아니 진짜로 나라도 유튜브를 보는데 딱 보고 15분 넘어가면 아니 보기가 싫어. 뭔 소리를 늘려가지고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한 장을 12분 안에 끝내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핵심만 이야기해야 돼요. 굿소리 하면 절대 안 돼. 딱 본문에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그것도 도전을 딱 줘야 돼. 내 성경 그렇게 하고 있어. 구독, 알림 하세요. 그게 성격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지금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거를 제 욕심이 왜 그걸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성도들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계시의 음성을 기름 부음의 말씀을 받아야만 산다는 확신이 돼요. 너무나 많은 적용만이 난무한 이파리만 난무한 설교들이 너무 많다. 30분 1시간 되는 설교 아무도 안 본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본문 자체만 분명하게 전달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인식하게 돼 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다. 사역자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 욕심이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해서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정예배 혹은 직장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교회가 전 세계에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가정교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무조건 가정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일,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우리 집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당신 자다가도 내일 말씀 안 되면 밤중에 일어나서 하잖아. 저 그래요. 어젯밤에 새벽 1시까지 오늘 메시지 미리 준비도 하고 비디오로 녹음하는데 하나는 한국말로 하나는 러시아어로 2개 비디오 한번 해보라고. 쉬운지 편집자도 없이 혼자서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아랍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왕의대로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에 있는 이 양의들과 둘려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중동에 사역하는 진짜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왕의 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아수르에서 애국까지 통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터키 동북부와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 애국까지 이 지역은 전부 아랍 민족들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제가 아랍을 요르단을 아주 뭐 저희 집처럼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랍 말로 성경 전체를 강의한 분이 있느냐? 한 명도 없대. 오케이? 내가 만나겠다. 한국말로 하였어. 지금 뭐 영어는 실력이 아무래도 영어로 설교를 하지만은 그걸 매일 한다는 건 이야기 너무 큰 고역이라서 한글을 영어로 트랜스크립션을 밑에 적게 하고 그거를 아랍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말로 바꿔서 전 세계 언어로 다 바꿔서 올려버리겠다. 좋은 세대잖아요. 유튜브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신세대잖아요.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왜 이걸 놓치느냐 이거야. 제 안에 꿈틀거리는 열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열정의 불을 지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는 매일매일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합시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타이틀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평안하게 월급 받으며 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과정 중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옛날에 잊어버렸던 홀링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열정입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이 실천만 남은 거예요, 사실.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 하는 자는 마지막 때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자는 늘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제가 다시 10분 수수에 걸어가서 SRT를 타고 광주로 가야 되니까 내일 또 제가 두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카이로스 졸업생이 좀 결혼을 하는데 제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가지거든요. 청년들 보면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비전 안에서 기름붐이 늘 흘러가고 열망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요소 5번째는 뭐냐면 5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파트너를 얻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넘어져서 일으킬 사람이 없는 혼자인 사람은 재앙이 있으리로다고 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함께 마음이 통해서 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꼭 부부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관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 여러분이 항상 규칙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매일 술 먹는 사람과 만나면 당신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척해도 시간 나면 결국 한잔 쩍 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응답해설하는 사람 친구를 자꾸 만나면 결국 당신도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분리시킨 줄 아세요? 롯이란 말은 가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비전을 가리는 자야. 그래서 떠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떠나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비전을 빡 열어주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사람은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자주 만나는 친구가 누군지 관리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미시간 뜨뜻한 형식적인 신자 친구 만들지 말고 뜨거운 사람만 자꾸 만드세요. 비전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생명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자꾸 만나야만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파트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실제적인 갱신을 원한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다. 이래서 아멘은 싫어.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직도 택도 없어.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돌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새로운 일하면 추구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비전이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오늘 이 마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비전을 주셨는지. 다음 시간에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좀 토론을 해보라고. 난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런 비전이 있었다, 이런 꿈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묻혀졌잖아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하는 길은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세요. 그 이외에는 절대로 여러분의 시간 가질 수 없어요. 앞뒤 좌우에서 애들 울어대지, 마누라는 징징대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비록 날라오지, 정신없어.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처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먼저 영으로 정복해서 평안을 얻어야 돼. 확신을 얻어야 돼. 그리고 출발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찬양은 하나님의 인재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찬양 아침에 하지 않으면은 누군가 먼저 불평의 말을 꺼내는 자가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확 흐려버립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제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한 번이라서 안타깝네요. 우리 황수주 박사님이 오늘 내일 이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내일 주례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1월 말에 2월 초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제 스케줄 때문에 1월 3일로 바꿨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가야지. 젊은 청년들 둘 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젊은 청년들인데 요즘 그런 사람들 보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엄청 뜨겁게 일정적인 도와있는데 가야지. 주례하다가 성령 세례 주진 않겠지만 양쪽 다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우리 한번 새롭게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내 안에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 불평할 거 하나도 없고 내가 갱신되어지면 내 주변에 영향을 받게 돼. 여러분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영향을 받아서 되겠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 판단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오직 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발걸음을 내디뎌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나이 공동체는 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기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보니까 사람의 공동체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갱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생에 뭔가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부르심을 다시 찾고 회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힘을 저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빌립보서 2장 13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안에 새로운 소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 파트너를 찾아내어 그들과 함께 올 한 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말씀을 전하고 떠나오나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